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전기적인 또 냉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주간 중에 계시는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여기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동행해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가수 장기하 씨 노래 중에 부럽지가 않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약간의 코믹 요소도 있고 가사도 재미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떤 노래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굳이 찾아서 들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자랑할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해봐. 나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 이런 식의 노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뵙다 보면 휴대전화에서 갑자기 불쑥 뭔가 꺼내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손주 사진 또는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왜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의 자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는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길을 가다가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있는 청년들을 만날 때 어떤 청년들은 인사해,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제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겠지만 당황하고 조금 이 상황이 어색해서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상처를 받긴 하는데 금방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쑥스러워서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라고 금방 카톡이 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존재입니까?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부끄럽기까지는 아니지만 왠지 누군가에게 말하기는 껄끄러운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죄악시하고 손가락질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스러워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들려오는 이단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까지 싸잡혀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왜 이들이 이단이고 왜 우리가 이단이 아닌지를 설명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소위 정통교단이라고 알려진 우리들도 가끔 뉴스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을, 믿음을, 말씀을 자랑하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자랑과 믿음의 사람의 자랑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 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이것 봐라, 내 손에 지문 있다라고 자랑하십니까? 이것 봐라, 내 혀에 백태 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왜 이걸 자랑하지?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른 값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치를 수 없는 값이기에,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너도 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랑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이 믿음의 자랑조차도 내 자랑거리로 삼아 내가 그 영광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른 복음이 들려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전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할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는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십시오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뿌듯해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영유아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이들이 왔고 또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뛰고 놀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고백했는지 광고 시간에 영상으로 보시게 될 건데요. 청년부는 이제 가까운 곳에서 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까지 다 합치면 한 15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입꼬리가 간질간질 올라가더라고요. 이만큼 왔습니다라고 알리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카톡 푸사에 웬만하면 사람은 올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올렸을 때 다른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까 봐 웬만하면 실존 인물이 아닌 사람들을, 캐릭터들을 올립니다. 근데 올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이만큼 나왔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청년들하고 모여서 피드백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좀 흥분한 상태였거든요. 목사님 이번 수련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이만큼 모였어요. 내년에는 200명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했는가? 그 가운데 나만 기쁨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과연 영광을 돌리기는 했는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기쁘고 복된 일이 넘칠 때 오히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놓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그럴듯한 모양으로 십자가를 대신할 것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중단하십시오. 이런 신앙생활을 멈추십시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십자가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크게 썼는데 너희들 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드러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네, 받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거칠에만 신경 쓰고 또한 이런 것들로만 자랑거리를 삼았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럴듯한 것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잠깐 그 행사 때문에 기쁠 수 있겠죠. 잠깐 사람들이 모인 것 때문에 고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잠깐 하고 지나갑니다. 자랑하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우케 손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 무려 35회나 사용이 됩니다.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되는데요. 즉 자랑스럽게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며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바울은 무려 35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것으로 자랑합니다.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 시간을 들였으니까,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과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엇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고난만이, 십자가의 고통만이, 피 묻은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들, 나를 빛나게 하는 것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내세울 만한 것들을 다 삶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의 일원이었습니다. 또 당대 최강국인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믿음 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짜리 이 경력직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50년, 60년 동안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던 새벽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작년 뜨거운 여름 7월에 미국의 이름도 어렵습니다. 코네티컷주라는 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 안에 스tam퍼드라는 시가 있고, 이 시에서 재미있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살 된 아기가 승용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20분 동안 이 찜통 같은 더위에 갇혀 있으니 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발견됐고 911에 신고해서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가 이 소방관들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서브 키가 있으니까, 다른 키가 있으니까 유리창을 깨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섭씨 31도인 상황에서 차 안의 기온은 무려 40도에서 45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유리창을 깨버렸고요. 아이는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법정에 섰습니다. 죄목은 이렇습니다. 위험 유발죄. 위험 유발죄라는 게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의 생명을 엄마가 생각하지 않진 않았겠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엄마였겠죠. 그러나 정작 고급 승용차와 아들 중에 선택하는 이 선택의 순간, 이 엄마는 아들을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무시하지는 않았죠. 아들을 구하고 싶었겠죠. 아들이 소중했겠죠.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순간 심지어 아들을 2번째로 밀어버린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나의 모든 가치, 모든 생각,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놓고 내 것은 뒤로 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자부하면서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정작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거리로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냐, 내 삶이냐, 결단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거저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기 뒤에 박쳐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중요하지도 않는 자리에 십자가를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고 필요할 때마다 찾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식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건강이 우선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새벽부터 힘 있는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야 될 텐데 왜 목사는 이렇게 20분 동안 나를 후드려 패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잘 걸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일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중단합니다. 십자가가 내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이것을 내 중심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기를,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십자가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